혹은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신분에 맞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꾸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던짐으로 심히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게레사의 호숫가에 서셔서 한 배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육지에서 배를 좀 띄게 청하신 다음에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에 있으면서 시몬이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시몬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오늘 5절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녁 내내 헛수고 해가지고 그물을 다 씻었던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다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위로하시고 공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게 영, 호흡,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다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5년에 50세 된 전재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각장애자인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충남 부여에서 7남매 중 6번째 아들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7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살 때 안지를 앓다가 그만 시력을 잃게 되었답니다. 7살 이후의 삶은 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서울명화학교에 가고 건국대학교 역사지리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건강한 사람도 유학하기가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이 유학을 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는 유학을 가가지고 뉴욕에서 전철을 타고 맹인 전용 도서관까지 3번이나 갈아타야 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 길을 갔다는 거거든요. 수없이 넘어지고 장애물에 부딪혔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의 아내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서 붙들어줘서 그것을 이룰 수 있었기도 하고, 자기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굳건하게 붙들어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전재경 박사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부딪히면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 말씀이 힘을 주니까, 그 말씀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덴마크 왕이 초청해서 덴마크에 유학 가고 이스라엘 농촌을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 60년대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전북 임실 산골의 출신이거든요. 집안이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쓰면 종이로 100페이지 넘게 쓸 수 있답니다. 그런데 8남매고 부모님까지 해서 10명이 단칸방 하나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저녁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 잘 자리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다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의 남자들 직업은 머슴이었고 여자들 직업은 승모였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글씨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떻게 복받는 집안으로 바뀌었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유태영이라는 아들도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꿈이 생기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은혜가 비천한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하시는 말씀처럼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고백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을 얻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애언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 시대가 박해 시대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 사로운 늑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들을 해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사람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냐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면 그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제도와 조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말씀으로 지켜지고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무엇에 의지하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자녀들을 부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정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바람이 붑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든든히 서질 줄로 믿습니다. 반석 뒤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세워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어서 다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능력이 생겨서 다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채울 만큼 채워졌다라는 거죠.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납비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고백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주, 왕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달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이어서 우리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딪힌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혼 때 결혼해가지고 살아갈 때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힘든 것은 혹시 부부싸움을 하거나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이 장로님이 말을 안 하신대요. 3일도 말을 안 하고 일주일도 말을 안 하고 심하면 한 달도 말을 안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었대요.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남편 되신 장로님이 화를 내고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 일은 또 일주일 가겠구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오신 장로님이 입을 열주시더래요. 나 회사 다녀왔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오늘 아침 일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구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어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젊어서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점심 식사를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런데 그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에 부딪히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부딪혔어요.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구나. 분을 품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집에 와가지고 입을 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이 장로님이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부딪힌 이후에 계속해서 장로님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졌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남편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하나님을 아는 빛, 은혜를 아는 빛이 비쳐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주셔요.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옥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복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열어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울왕의 죄와 다윗왕의 죄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이 내용은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라면서 백성 탓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것은 환경의 탓이 아니고 사람의 탓이 아니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왜 음란 죄를 지었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사람 생명 하나 죽이는 것도 업신여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네가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회복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한 사울아 가룟 유다는 패망에 이르렀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상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열어주신 것은 우리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서 구원의 길로 오라고, 생명의 길로 오라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지는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독일이 유럽에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훌륭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1517년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그 전에는 라틴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만 알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어로 설교를 하니까 어둠에 있던 성도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허망했던 성도들, 우둔했던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어서 음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심의 나라가 되고 신학과 철학과 의학의 중심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취임식 할 때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서한 성경책이 그동안 했던 성경책은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1893년에 만들어진 성경책인데 128년 동안 가정,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 같은 성경이랍니다. 그 성경 말씀이 임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대통령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도 새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